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구절 중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본문도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논제가 되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복음 선포는 그 첫 번째 목적이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 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거기서 믿으면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목적이 구원이지만 복음 선포에는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정해진 날까지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베옷에 있습니다.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으로 표현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 이 두 가지 맥락이 복음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는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옥에 가셨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까지 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지옥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주장에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에 가셨다면 오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옥에 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영이 지옥에까지 가셨다라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죄며 그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나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지옥인 것이죠. 단지 무덤에 잠시 있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잠시 3일간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오게까지 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가 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전에는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지옥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붙잡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지옥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결코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르지 못하는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지옥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며 또 이것을 기억하여서 죄에서 떠나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면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죄에서 멀리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는 모양이라도 삼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룰 곳이 천국임을 분명히 믿으며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이 땅의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